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주신 복이 많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에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것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하게 자기의 형제, 고륙, 친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거짓이 아닌 참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내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나도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항상 큰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로마서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며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만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 8장까지를 통해 바울이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서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없다 했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하고서 말했던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쓸모없다면 그걸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저들이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쓸모없는 민족이냐 하면서 바울에게 반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다. 저들이 쓸모없는 민족이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이거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 또 모든 믿는 자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했지만 그렇다 해서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거나 저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고륙, 형제, 친척, 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 해도 저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려주면서 저들이 그 복을 깨달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결국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이나 형식, 의식에 매여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복을 깨닫는다면 그 복을 감사할 때 너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결국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때 우리가 다시 깨달아 일어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깨달아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첫째로 양자 삼아 주셨다고 여기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주셨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세상에 퍼지도록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임을 알고 감사하라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모태신앙과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은혜 받은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남들보다 내가 먼저 믿은 자가 될 수 있고 먼저 믿었을 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늦게 믿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체험하고 깨닫고 받은 은혜가 시간의 이 흐름으로 인해 늦게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깨달았음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를 양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양자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셔서 믿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복이라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될 때가 장례식에 가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이제 입관식 할 때 이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울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신을 화구에 넣을 때 또 유가족들이 많이 웁니다. 그 우는 이유가 이제 영영 이별이다. 또 불에 태워 죽으면 사라지면 이제는 더 이상 못 본다. 또 입관식 때에도 죽어있는 몸을 두고 말을 많이 하고 지금이라도 좋은 데 가면 좋겠다 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에 삼켜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육신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부활해서 다 같이 만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영광을 주셨다고 여기 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영광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을 겁니다. 1절 먼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서 떠나 성전에서도 떠났음을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세우거나 세상적인 것을 하거나 어느 민족이거나 어느 집안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무료로 부어 주셔서 그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언약 주신 복을 여기 4절에 말해 줍니다. 언약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먼저 주셨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 하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도 언약하셨지만 이 크게 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언약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 언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언약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완전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못을 많이 했죠. 자기 아내를 바로 왕, 또 아비멜렉 왕에게 그냥 준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아내를 왕의 첩으로 내어준 겁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 또 배달은 아들을 낳는 잘못을 범하고 아브라함도 많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보시고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힘을 내자 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자책하고 또 후회하고 또 연약해져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볼 일 없어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했다가 또 내일이면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보시고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 나에게 또 은혜 주시는 겁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약속한 게 있으니 자 은혜 받아라, 세임 받아라, 죄 회개하면 씻어 주마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셨다고 말해 줍니다. 이 율법은 선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또 율법은 옛 언약으로서 불완전함을 말해 줍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율법 앞에 너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계명이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지만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정죄만 받고 죽을 자들이 되어 살 길이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회개하다 보면 율법으로는 내가 정죄함을 받고 살 수 없지만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로만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는 데서만 끝나고 결국 율법 앞에 모두 죽을 죄인이 되어 모두 다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그런 용도가 아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겉으로만 행하지 말고 의식으로만 여기지 말고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아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그때는 율법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율법을 통해 생명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겉으로만, 의식으로만 여기고 율법으로 정죄받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율법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계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지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행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 자신도 행함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도 행함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봐라, 안 하네? 저 사람 봐라, 하네? 나보다 더 많이 하니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 좋고 저 사람은 안 하니까 믿음이 없고 하면서 겉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 우리는 정죄하는 도구로만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생명의 은혜를 받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주신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율법, 이 말씀은 네가 못한다, 그걸 말해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 모세 오경에 율법의 말씀에 이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수많은 저주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저주들, 그 저주는 우리에게 그 저주를 부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많은 저주를 받아야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저주를 안 받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를 안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이 저주가 다시 너희에게 들어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 안에서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면 그것을 두 가지로 받아들이겠죠.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잘못될까 봐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라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똑같은 말이라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은 제 말을 통해 더 좋은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죄하는 것만 찾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죽어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을 찾으면 같은 말씀이라도 살 길이 보이고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말씀을 통해 살 길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와 약속의 복을 주셨다고 4절 마지막에 말하죠. 이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이 제사는 의식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장소의 개념, 또 의식의 개념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또 말씀을 받고 응답받고 하는 것들, 그것을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더 잘 받는다라고 저도 어릴 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산기도, 또 어디 아주 유명한 장소, 기도원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들을 많이 쫓아다니죠. 우리 예전 목사님들은 이제 삼각산이 유명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무슨 금식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기도원들이 있어서 어딜 가면 은혜 받는다, 어딜 가면 하나님 만난다 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데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온 세상에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계시고, 내가 일할 때도 직장에도 계시고, 온 세상의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디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나 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서나 만나주시고, 어디서나 응답해 주시고, 어디서나 말씀도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매 순간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약속, 말씀 주실 약속,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약속, 여러 가지 약속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겁니다. 산을 보면서도 참 멋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오묘한 색을 만드셨을까? 산을 한번 보세요. 이 푸른 녹색 나뭇잎들을 볼 때 그 각각 잎들이 녹색이지만 다 다른 녹색이죠. 색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오늘처럼 아주 파랗고 맑을 때 그 파란 아주 좋은 색을 사람이 색으로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어딜 가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분들도 하나님을 위급할 땐 찾아요. 그 불교에 계신 그 그분께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데 어유 부처님이 아니라 어이구 아버지 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복임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찾으세요. 어디서나 하나님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난 복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런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원래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죠.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여기 뒤에 그걸 말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걸 붙여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 이걸 감사해,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들이 더 위대하고 우월한 것 아니냐 하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유다의 자손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결국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의 것을 볼 필요가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낳다 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지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민족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시고, 어디서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이 믿음으로 임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깨달으면 우리 심령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마음 상할 때가 왜 그렇습니까? 거의 다 그런 거죠. 나만 뭐가 안 돼, 나만 없어,
나만 부족해.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만, 우리 가정만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 나 그래도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데, 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 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낙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포기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다. 감사하자 하고 감사하면 심령들이 회복되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생각하며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